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 받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들이 척척척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로운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이 새로운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황스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확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 좀 이렇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와 진노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아멘. 해방됩니다. 예. 곧 모든 문제의 근원들, 문제가 되는 그 근원에 대한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성숙하고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예. 여러분, 유명한 구절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조금 개선되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좀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로 우리는 이제 죽어야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예. 1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예. 요거를 놓치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고,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목적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뜨끔합니까? 여러분, 예,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도 20절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 제 아버님 묘소 앞에다 제가 이 구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 관계없다는 거면, 내가 감옥에 있든 뭐 어떻게 되든 어떻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나는 좋다는 거예요. 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적의 자리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자리,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기적을 보러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요, 아니요, 기적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예,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독약이라고 써있는데, 그 독약, 나 이런 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마지막 말이고 그분은 죽습니다. 그러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독을 먹게 됐다, 그러는 가운데서 독을 먹게 됐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자리로 바꿔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 삶의 목적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은 기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죽어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게 중요한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우리 많은 문제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자기 자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기로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기어코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다. 돈 아깝지 않냐, 그냥 거기서 드리. 그거를 돈 아깝다고 보지 않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1장부터 4장의 빌립보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이 아니죠. 바로 며칠 전에 찰리 코커라고 하는 형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총에 맞아서 순교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비난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귀중한 죽음이다. 이제 저 죽음을 통해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이 일을 내가 붙잡고 해나가겠다라고 무릎 꿇지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자기 남편이 젊습니다. 아주 젊어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딱 맞이하세요. 맞이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뭘 하시려고 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일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기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령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가치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실패와 절망을 겪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새로운 관계가 돼요. 이걸 여러분 빨리 되찾아서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 누리셔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아닌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가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봐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은 한 가족이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떨어져 살았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많이 이 부분 많이 놓치는데요. 성도들과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이런 것 좀 가지셔야 됩니다. 2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른 성도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성도들 역시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 형제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족들이 그래서 열심히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관계가 생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제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났다면 영적인 진리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칼빈도 말한 것처럼 열심히 배우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 영접하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지게 됩니다. 더 알고 싶어지고. 저는 제 경험이 꼭 그랬어요. 한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늘 귀에다가 하여간 저 은행원이면서도 늘 귀에다가 꽂고 말씀 듣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가 영어 공부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저는 설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물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우리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아, 용서해야지, 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오후 시간에 우리 김영 집사님 끙끙거리는 거 봤죠? 그리스도인 아니라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뭐 그냥 미워해버리면 되죠 뭐. 근데 그러고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 그 다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수련회 인도했는데 거기에 군인이었던 친구가 잠깐 휴가를 받았다가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형제가 저를 위해서 처음에 7,000원부터 저한테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6만 원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분이 너무 좋아,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싶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그는 저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돈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쁜 일을 했다는 거죠. 기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좋은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여기 다 옛날에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면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제 성경책도 우리 누님께서 주셨던 건데 그 성경책도 그 똥뚜껑에다가 집어던지셨어요.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다 교회 가려면 다 교복을 입고 갔어요. 근데 교복을 딱 저기 뭐죠? 빨래하는 물에다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핍박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막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서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같이 그 제사 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혼자서 기도했고 어느 날 이거를 예배로 딱 바꾸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큰 집이니까 큰 집 엄마니까 딱 바꿨어요. 제 그때 느낌이 이렇게 우리 작은 아버님들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딱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근데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이거 전 다 겪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음주 문화나 뇌물 강요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은행장님께서 왔었을 때 예수님 믿어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콜라 주시더라고요. 멋진 분이세요. 저도 은행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일 잘 처리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꼬박꼬박 거기에다가 귀 회사의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형이 하나 집어넣고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윗분들은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걸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겪는 새로운 갈등들을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요즘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제가 5가지 확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인데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이건 아멘.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을 우레같이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갈등이 생겼을 때 잊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갈등이 생기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특권입니다. 아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혼자서 썩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과 염려가 생겼을 때,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인간관계의 갈등,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아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갈등을 간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자, 우리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사실 뭐 이게 다 합치면 사실은 이 한마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잠언,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주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성령님은 말씀과 역사하시기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의 길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를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어디다가 이렇게 기록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처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십니다. 영원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새로운 갈등에 잘못 대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하거나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훅 나가잖아요 벌써.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뭐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려서 회개를 중단해서 문제지 회개하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회개와 회개를 계속하는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면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주 모르는 것까지도 좀 다 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승리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더불어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5번째 확신입니다. 다 적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갈등과 시험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로이 겪는 모든 시험과 갈등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등이나 시험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갈등과 문제들을 확신 가운데에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